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사랑하면은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죠.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 그 자체시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에도 딱 두 마디로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두 마디 가운데에서 동시에 들어간 단어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단 하나로 압축시켜라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너무도 흔하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란 말에 대해서 좀 올바른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죠. 그 사도 요한이 이제 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초신자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될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이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의 가장 큰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뭘까요? 사랑이, 성경적인 사랑의 속성이 뭘까요? 성경적인 사랑의 속성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랑이다. 9절 뒷부분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말씀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직접 그 증거를 행동으로, 하나님의 행동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되살리려 하셨다. 이 되살리려 하신 것,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다. 즉, 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보여주셨죠. 첫째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희생하실 수 있는 전부를 희생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다. 그리고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생명을 주시고자 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있고 힘을 얻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예배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계속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태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상태에서 내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첫째는 희생이요,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을 만나보려고 애쓰고 있죠. 세상적으로 또 아름다운 사랑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배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문에 뉴스에 보도되는 거 보면 사랑이 잘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또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져요. 서로가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또 열렬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또 그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은요, 성경은 특별히 두 가지를 말하는데 공급하시는 사랑과 보호해 주시는 사랑, 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공급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이 육체나 영혼이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죠. 뭐가 복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주는 속성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중에 보면 인색한 자가 있고 또 아주 관대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베풀기를 좋아해요. 그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가 하나님 닮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셔요. 근데 두 가지로 또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도 두 가지인데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요. 자, 우리 최초의 인간이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다 미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이 미리미리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 그때그때 때를 따라서 내려주시는 공급도 있어요. 자,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 성경이 말해요. 그동안 그 93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아담에게 공급을 해주셨어요. 생기를 공급을 해주셨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힘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태어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이게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이 너무너무 부족하다고 하죠. 이 힐스보로 카운티에도 저수지 용량의 지금 16%밖에 채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그 중요성이 계속 더 커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미리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요, 우리에게 미리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려야 되고, 또 오늘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훨씬 더 성경적인 바른 방법이다. 어떤 사람은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공급해 주시는 사랑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보호해 주시는 사랑.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 아기는 정말 몇 시간 못 버틸 거예요. 그렇죠? 그 갓난 아기에게 꼭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세요. 이것을 애써 부인하려 하는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사실 광야의 길이 없었어요. 그렇죠? 광야에 무슨 미리 닦아놓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미리미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서 이끌어 가신다.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셨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그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바로 이 눈동자라고 그러죠. 눈꺼풀이 제일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뭐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탁 하고 사람은 눈부터 감아요. 왜?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이 감각기관을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다윗도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얼마나 인식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바른 태도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본분은 그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이렇게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것에 정말 충만히 감사 돌리면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